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마지막 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 함은 모든 것의 결말, 즉 완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극도로 불안정한 세계,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언제나 완전한 결말이 찾아올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마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의 결말, 즉 완성을 설계해 놓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그렇지만 그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가리키는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흥분 그 자체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의 큰 관심의 대상인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지 언 200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미 증거한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 이외에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악하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정하고 미완성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가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목을 매며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땅, 집, 아파트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니. 이것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얼마만큼 믿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가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한 이 예언,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이 땅의 수많은 여러 가지 지식을 결합해서 학문적인 완성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말씀을 열어 주셔야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씩 알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 적그리스도가 임박한 오기 바로 이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열려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가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준비합니다. 말씀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창세에 감춰있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지 못하는 이 혼의 생명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만이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완전히 목을 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나그네와 같은 곳입니다. 사라질 곳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가기 위한 온전한 준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시점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추수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후에 벌어질 천년 왕국 이전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 뱀은 원래 2층 천에 살고 있었는데 2층 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층 천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1층 천으로 쫓겨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용은 죽지 않습니다. 이 용을 당장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넣은 다음에 거기서 꼼짝 못하게 이 만물을 미혹하지 못하게 차단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지속됩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의 성물인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들을 마지막으로 거두기 위한 여호와의 7절기의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다 추수되었지만 이 천년 왕국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만 거두기 위한 또 이 남은 자의 추수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면 천년 왕국이 지나게 되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사는 그 천년 왕국에서 불순물이란 말입니다. 불순물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사는 자들 가운데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노여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미혹함으로 이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놀라운 엄청난 광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게 되었던 수많은 법칙들,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됐죠.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됐습니다. 또 천국 시민까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을 통해서 다 추수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는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절임, 지상절임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 천국 시민들을 완전히 거두고 나면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버려지는 땅이 됩니다. 사라지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다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불법이 횡행하고 불의가 판치고 거짓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위치로 이것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영원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것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어진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나누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다시 결합하는, 연합시키는, 이 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랬습니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창세전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이 아니라면 상속자는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종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 밖, 즉 새 하늘에도 섬기는 천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상속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즉 평강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거의 다 마감이 되고 2025년에 접어듭니다. 2025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평강이 없는 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즉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섞어서 증거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 먹는 자, 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서 증거하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헬라 성경 보면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살게 되는 그들의 몫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거처가 바로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하게 됨을, 죽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있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즉 의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져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7절 가운데 이 나팔절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열매들로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만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만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